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무슨 본능이 있습니까? 연어에게 회귀 본능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연어가 회귀 본능에 이끌려서 무의식적으로라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신앙 본능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지만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홍해라는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도 연어처럼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본능대로, 즉 세상 눈에는 무모해 보여도 너 이 시간에 기도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이 상황에 말씀이 보이냐,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정직을 선택할 수 있냐, 지금 네 형편에 무슨 사랑을 선택하고 있냐 라고 사람들이 무모하게 보는 그 길이 바로 연어와 같이 생명을 낳는 길,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오늘 말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죠. 홍해 인생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앞에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늘은 출애굽의 한복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난관을 거친 후에 드디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모세와 홍해 이야기는 대충 알고 있을 정도로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거잖아요. 다른 건 다 어쨌든 간에 넘어갔는데 내 큰아들이, 바로의 큰아들 장자가 죽으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항복하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라면 아이들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 이집트를 떠나서, 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출발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출발하는 여정이라 그랬잖아요. 여정, 꽤 오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금방 가겠지. 한 달이면 갈 거리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풀렸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염려할 거 없다. 이제 새 출발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의 출애굽 여정은 이제 오히려 막 시작이었던 거죠. 애굽을 떠난 지 일주일이 안 되어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바로 바다였어요. 즉 홍해였습니다. 우리가 바다 놀러 가면 좋잖아요. 근데 놀러 간 바다가 아니라 건너야만 하는 바다. 이걸 못 건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장애물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형편으로는 그 짧은 시간에 건너기가 불가능한 거대한 벽이 눈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뒤에서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 중이죠.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 수많은 벽 장애물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라는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마구마구 쏟아냈죠. 그래서 모세에게 미친 듯이 말합니다. 야,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에서 이런 일 당하게 만들었냐?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노예지만 그래도 이집트,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은혜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적반하장하고 배은망덕일 때가 있잖아요. 역지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애굽에서 노역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은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건데, 홍해라는 벽, 이건 도저히 지금 안 될 것 같아. 이제 다 끝났어. 다 죽었어. 그런 상황이 오니까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여기서 홍해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한테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홍해는요, 이 출애굽 당시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에게도 늘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는 인생의 벽인 것 같아요. 특히 막다른 길입니다. 앞도 막혔고요, 뒤도 막힌 고립된 골목이에요. 그 막다른 곳에는, 그 막다른 길에는 피할 길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에 몰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더 암담한 것은요, 다른 곳 갈 데가 없다. 그것보다 더 암담한 것은 그 막다른 길에서는요, 내 편이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내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불평만이 가득하고 그것이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인 전염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편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모두 한 편이 되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전염되어서 모세가 고립됩니다. 내가 고립돼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 편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거기를 뚫고 지나가죠? 여러분의 직관, 여러분의 뚝심, 그걸로 그 길을 뚫어 나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갔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거기를 뚫어 나갔었나?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싸울 거니까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막다른 길에서 불평이 점점 번져가고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모세는 고립되고, 그리고 사실 모세 자신도 출구를 모르는 그런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막다른 길에서, 피할 길이 없는 곳에서 다수의 군중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이신 하나님을 대변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 이 홍해는요, 막다른 길이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의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그걸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홍해와 같은 막다른 길에 만납니다. 막다른 길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이제 해볼 방도가 없는, 그러니까 막다른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세처럼 행동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할 것인가, 내 믿음이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막다른 길은요, 홍해처럼 거대한 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대부분은요, 정말 작은 웅덩이가 연속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내 마음이 부서져서 거대한 막다른 길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작은 웅덩이가 연이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행이, 고난이, 시험이 연이어 찾아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시험이나 그렇게 거대한 그런 게 아닌데, 이번 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화요일 날 저녁에 병원에 갔더니 장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일찍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은 정말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고 화장실도 이제 겨우 갔어요. 목요일 날 일어날 수는 있어서 그냥 병원에 겨우겨우 갔더니 척추에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치료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심한 건 아니니까 그냥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쉬는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금요일이 되니까 이제 조금 잠깐 앉아있을 정도로 통증이 가라앉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장염이 계속해서 이제 제 속을 썩이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아내하고 딸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살짝이지만 승용차가 이제 딸과 아내의 다리를 치고 지나간 거죠. 근데 크게 다치신 게 아니라 이제 살짝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막 약속된 스케줄 다 취소하고 한 주가 그냥 엉망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다 할 때는 놀라지 않으시더니 아내랑 딸이 굉장히 놀라시는. 네, 그때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뭔가 홍해 같은 거대한 벽은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그렇게 만난 작은 웅덩이들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얘기를 저와 아내가 나눴어요. 내 감정이 망가지고 그래서 불평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거 정말 찰나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불평이 가득 찰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는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냅니다. 홍해의 벽과 비교할 때는 정말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홍해는 무엇입니까? 홍해는 막다른 길이면서 믿음의 시험대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그 시험대에서 그 믿음,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날 나의 홍해 앞 그 장소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그런 홍해를 만나게 하고 건너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꼭 그 홍해가 아니어도 다른 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너게 하셨을까? 우리를 왜 자꾸 홍해 길을 만나게 하실까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해를 건너면서요, 그 바다에 이스라엘의 옛삶을 다 묻어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라고. 이집트에서 400년간 겪었던 고난과 핍박의 기억, 내 인생 40년, 50년, 60년의 그 핍박과 고난의 기억, 불평과 원망의 습관, 또 한맺혀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홍해 바닷길 깊은 곳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그 길을 지나면서 새롭게 태어나라고 그런 거듭남의 장소로 홍해를 택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겐이라는 교부도 그렇고 칼빈이라는 신학자도 그렇고 우리 현대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사건을 거듭남 그리고 회개의 그 세례와 또 비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는요, 쫓아온 이집트 군사들한테는 결국 무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덤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요, 제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거대한 홍해, 넘지 못할 것 같은 벽, 때로 만나는 그런 인생의 벽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경제의 벽, 관계의 벽, 진로의 벽, 자녀의 벽, 신앙의 벽, 미래의 꿈의 벽, 이런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이런 경우에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난관들을 다 넘어왔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다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새로운 난관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서 우리는 모세가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21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민 건요, 거창한 동작은 아니지만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팔을 내밀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동작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팔을 내밈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시가 되면 그것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 홍해를 만나면 우리도 홍해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인생의 벽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분명히 계신 하나님께 팔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들, 그 홍해 앞바다, 그것들만 들여다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팔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밀려와서 바닷물을 밀어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 관계의 벽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의 벽이 갈라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치고 붙잡혔을 때 그 신부님이 이것도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은촛대를 내밀어 주잖아요. 그것이 장발장의 인생의 벽을 허물고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홍해라는 인생의 벽을 만나면 그 위로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미는 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항복의 의미인 것 같아요. 손을 내미는 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손을 내민다는 건 위대한 도전이 시작이 된다라는, 그렇게 모세가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바람이, 루하흐가, 성령의 숨결이 밤새도록 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분다라는 건 뭐예요? 일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닷물이 줄어드는 것조차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밤새도록 계속해서 밤새도록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호흡하신다는 것이고, 그 인생의 벽이 무너지는 내내 전율과 설렘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때인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동풍이 나오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벽을 하나님이 동풍으로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마른 땅이 나옵니다. 바다가 마르고 그래서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릉에 바닥이 드러났잖아요. 마른 땅이 가뭄일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바다를 건널 때에는 너무나 반가운 길인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이 때로는 마른 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거칠다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마른 땅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져서 그렇게 된 마른 땅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에 좌우에 물벽이 나옵니다. 홍해와 같은 인생의 벽은 내 앞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그 벽을 좌우로 이동시키셔서 내 앞을 터주시고 좌우로 물을 가리고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참 두려운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아쿠아리움에서 유리벽으로 좌우를 가로 막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커다란 물고기 두려워하는 것처럼, 또 우리 성인들도 높은 산에 가서 유리바닥으로 만든 다리를 건너갈 때에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 좌우에 물벽이 있다는 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좌우에 물벽을 만들어 놓으신 건 그런 의도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좌우의 물벽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마른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부는 거야? 언제 물이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 바닥이 드러날 것이라는 신뢰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인생의 벽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강으로 가죠. 그 강이 어떤 강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강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자리는 항상 위쪽에 잔잔한 곳에 있어서 빠른 물살을 거슬러서 힘들게 올라가야 합니다. 바다에서 잘 살고 있다가 왜 거기까지 가서 알을 낳는지, 어떻게 그곳을 알고 찾아가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현상을 회귀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어의 본능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만이 연어에게는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무슨 본능이 있습니까? 연어에게 회귀 본능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연어가 회귀 본능에 이끌려서 무의식적으로라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신앙 본능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지만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홍해라는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도 연어처럼 무모할지라도,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본능대로, 즉 세상 눈에는 무모해 보여도 너 이 시간에 기도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이 상황에 말씀이 보이냐?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정직을 선택할 수 있냐? 지금 네 형편에 무슨 사랑을 선택하고 있냐? 라고 사람들이 무모하게 보는 그 길이 바로 연어와 같이 생명을 낳는 길,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홍해는요, 오늘날로 치면 인생에서 만나는 넘기 있는 시련의 벽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꿈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노예에서의 해방의 꿈을 모세가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벽에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오히려 그것을 다시 꿈꾸면서 밤새도록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신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내밀어서 밤새도록 거치는 그 바닷물, 그래서 드러나는 그 마른 땅,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본능으로 거슬러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벽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팔을 내미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때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몸짓을 보시고 바다를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불평의 본능은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지만 믿음의 본능은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내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홍해라는 인생의 벽을 만날 때, 혹은 작은 웅덩이가 이어질 때 그것을 불평하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팔을 내밀어서 그 막힌 벽이 좌우의 보호벽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마주해서 그것을 뚫어나가는 방법이, 우연히 그렇게 됐어, 새옹지마지 뭐, 내 뚝심이 통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과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본능으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